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마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인이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살인이라는 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결국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너는 이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안정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인생. 아, 나는 이제 죽겠구나.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한 인생. 여러분, 윌리엄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대가로 양심이 치러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그 누구도 너를 죽일 수 없다, 그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선택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두신 그 광야의 삶의 숙명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광야 한자리에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성을 짓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속에서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광야 가운데 보내놨는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축해 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소설 바벨론의 탑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탑을 막 쌓고 하늘 천장을 뚫었는데 천국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다시 땅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그 인생은 소망이 없고 헛된 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을 쌓고 있는 그 인생의 현주소 앞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을 했지만 셋은 어떻게 한 거예요? 셋은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본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셋은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에노스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과 똑같은 현실, 존재 자각 앞에서 이 셋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죠? 우리는 계속 이 셋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을 안 들으면 두드려 패가지고 진짜 반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면 돼요. 다 이렇게 아프구나, 맞는 것은 이렇게 아픈 거구나, 다시는 이렇게 맞지 말아야 되겠다, 큰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 때마다 불뱀을 수백만 마리를 동원해서 죽음의 위협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브라질 상파울로의 해변에서 33km 떨어진 곳에 케이마다 그란데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도의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출입 금지인 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보트롭스 인슐라리스라는 독사가 수천 마리가 있대요. 1평방미터에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가 되는, 일반 독사보다 독이 한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그래서 독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내린대요.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1920년의 기록에 보면 등대지기로 그 섬을 지키라고 보냈는데 그 가족이 가자마자 다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땅꾼들만 가서 이제 뱀을 잡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 섬인데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딱 인형 뽑기 기계처럼 딱 집어다가 이렇게 딱 그 브라질로 딱 이동시켜가지고 딱 우리 1분만 잠깐 공포 속에서 자, 오늘 말을 안 들었지? 자, 오늘은 야외 취침이야? 그리고 딱 이렇게 데려다가 그 브라질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은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러다가 얘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은 그 순간에만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불뱀을 풀면 쉬운데 이 방법이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이렇게 행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40년이나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를 40년이나 가게 하시는가? 첫 방에 끝내면 돼요. 첫 방에 불뱀을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종부리듯이 하수인 대하듯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함부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그래서 우리를 아주 관대하고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영악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 두드려 맞거나 두드려 맞기 직전에 위협을 파악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드려 맞아야 돌이키는 정말 그렇게 한심한 인생들인가. 존 위더스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만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야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그 방법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인생인가. 혼나고 매맞아야만 더 큰 고통을 맛봐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그게 너무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저주를 받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먼저 저주를 받는데요, 배로 땅을 쓸고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땅을 막 쓸고 다니니까 계속 먼지를 먹고 흙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뱀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절을 보니까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땅에 기어다녀야 되는 이 뱀과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과의 긴장 상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하와는, 그래서 사탄과 이 교회가, 사탄과 이 성도가 계속 원수된 상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과 뱀이 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뱀의 머리를 밟게 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게 되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이 막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거, 뱀한테 물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사탄과 교회와 이 성도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언제 뱀이 내 발 뒤꿈치를 물지 모르는, 나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뱀은 땅에 기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사탄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땅과 이제 흙도 저주를 받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이제 황폐해지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저냥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됐는데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엄청 수고해야만 땅의 소실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든 인생을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낳는다. 우리는 건물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월세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그 숙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숙명을 거부하고 성을 쌓는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저주를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원래 너가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효력을 잃고 땅이 생명력을 잃게 되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고통과 불편과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떨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대표되는 그들의 족속의 땅, 내가 그들의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비옥하고 풍요롭고 정말로 놀라운 땅이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모든 삶의 기반과 안정과 편안함과 생계를 다 내팽겨치고 정착할 목적지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은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입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뭘 했다고 했어요? 7절과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이제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 에어리어에서 그 근방에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살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9절과 10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계속 기근이 오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든가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그냥 쉽게 물을 대서 나일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그냥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댈 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요단강은 강이 쬐끔해가지고 요만한 실개천 같아가지고 마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은 어떤 그 엄청나게 큰 강. 홍수가 난다고 해도 그 범람한 토사가 비료가 돼가지고 더 풍년이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풍요롭고 비옥하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비를 기다려야 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애굽 땅에 살고 싶으세요? 우린 다 애굽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구약에만 땅이라는 단어가 2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땅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쓰다 보니까 원래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구분해서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피조세기야 피조물 그리고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데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 나쁜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 이런 땅이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땅을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그 영혼의 밭과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한 재료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인간의 근원이고 인간은 곧 사실은 땅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면 지키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부르심은 자신의 근원인 땅을 경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 타락 이후에도 아담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타락 이후에도 아담의 부르심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 땅을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생명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경작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 생명 없는 땅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땅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 발현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근원이에요. 인간도 그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도 그 땅이고 그 생명을 발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생명의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없는 땅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 땅이 황폐하였고 황무지가 되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10절에서도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예레미야 4장 27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땅이 황폐하고 이방인에게 파괴가 되고 거룩한 성읍과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런 황폐한 땅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맞아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아직 덜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에스겔 33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공포를 주고 교만하여 높아진 것들, 권능의 교만, 탑과 성들을 하나님이 막 무너뜨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까요? 맞아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맞아도 잠시, 혼나도 잠시, 심판을 받아도 잠시, 저주를 받아도 잠시. 맞으면 여호와를 부르다가 다시 제자리. 그 무한 반복이 교회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맞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우리가 땅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땅이 황폐하여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 그 황폐한 땅이 건축되고 경작된다는 거예요. 그 에덴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에스겔 4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동쪽이고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의미적으로 동쪽에서부터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시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범나 많은 물이, 그 물의 소리가 와
많은 물소리가 같은 하나님.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에 성읍을 멸하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이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그 여호와, 많은 물소리와 같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때 그 성전 가운데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전에로부터 한 척, 또 척을 천척인가요? 천척을 지니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건너지 못할 강으로 범람하고 이 강이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또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강으로 인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으로 인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유실수가 자라나고 수도 없이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가능해진다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이후에 에스겔 47장 13절을 보니까 회복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서 이 메마른 땅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생수의 강으로 회복된 땅을 다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이 회복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무섭게 해가지고 여러분 땅한테 야 임마! 아니, 안 된다는 거야. 혼날래?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조의 신비가 이거라는 거예요. 창조 시에 이 생명이 발현하는 원칙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에 아직 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에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은 비가 와야 그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의 단비가 흠뻑 적셔져야 그 생명수 넘치는 강이 흐르게 될 때 비가 흡족히 내려서 그 수온지로부터 막 물이 흐르고 강이 범람하고 넓어질 때 황폐한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고 생명이 낳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과 3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게 어떤 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회복되는 거는 본질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나를 혼내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막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외부로부터 주입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흡족하게 부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성전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질 때, 굳은 땅과 같고 황폐한 땅과 같던 우리의 인생이 그 충만한 여호와 안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땅에 비춰가지고 땅이 반짝거리는 그때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 차고 생명의 땅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라는 존재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어떻게 된다고? 산에 풀이 자라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한 이 황폐한 강약, 그 고통, 삶의 노고, 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 생명 없는 땅은 사실은 우리가 마주한 어떤 힘든 환경,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광야는, 그 황폐한 땅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없고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영혼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그 땅이 열매 없고 소망 없고 절망망이 가득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될 소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구제불능이고 만신창이고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굳어버린 땅, 그 굳어버린 마음, 굳어버린 영혼,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내 마음과 영혼이 쩍쩍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고 험상궂고 그 내면에 일그러진 도무지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가시가 막 가득한 그 일그러진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비결은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땅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서 땅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땅, 갈라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탑을 쌓고 성을 쌓아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기억하셔서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 이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아 회복되고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4주 남았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부여잡고 나오셔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구름을 덮으시고 우리의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영혼을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생명의 땅, 열매 맺는 땅으로 거듭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상한 내 영을 상한 내 영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내 영혼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내 영 상한 내 영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회복불능의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그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실 때 우리는 비옥하고 풍요롭고 열매를 맺는 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하나님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흡족한 땅, 비옥한 땅, 생명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대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황폐한 땅, 메마른 땅, 생명 없는 땅,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모셔서 이 자리에 나온 16년 가운데에 그 성령의 담비를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의 흡족하게 해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상처로 얼룩진 마음들과 우리의 그 영혼과 하나님 쪽쪽 갈라져 있는 은혜 없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여 성령의 연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비를 흘려 부어주시옵소서. 그 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시는 데 감사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넘쳐나도록 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아멘.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느려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메마른 마음, 그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일그러지고 찢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 없는 생명 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많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애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을 쌓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소망 있는 인생, 생명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담비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이 범람하여 온 세계 열방까지 흐르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 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들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되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실수가 끊임없이 열리고 매 달마다 매해가 아니라 매달마다 그 과실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메마른 땅 가운데 그 하늘의 은혜를 담비를 받아 누려 생명 있는 땅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